시간에는 감사가 불만을 이기지 못한다. 제목 잘못 적은 거 아닙니다. 감사가 불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이스라엘 절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에 대하여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는 좋은 건 아는데, 현대 뇌과학자들하고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그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게 단지 좋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우리 뇌에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 아시죠? 세라토닌, 도파민과 같은 이렇게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면역 체계도 좋아지고 또 혈압도 낮아지고 몸에 있는 염증 수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도 또한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우리는 그냥 입술로 툭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뇌와 우리 몸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실질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너무 좋지요. 감사는 늘 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건 알아요. 감사가 나쁘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은 없죠. 감사는 좋고 감사는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많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저는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가 좋은 걸 알아서 감사를 하고 싶지만 진짜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감사가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막 염증 수치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고 좋은 걸 아는데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대요. 인간의 뇌 자체가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생존에 위협을 주는 부정적인 자극에 100배나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어떤 수풀에 가면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수풀에 맹수도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수풀에 가면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있지만 맹수 한 마리 때문에 거기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뇌 구조가 맛있는 것을 먹는 행복보다 맹수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존의 위협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0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뭐든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수 한 마리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게 사람의 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10,000가지가 있어도, 속된 말로 감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감사가 9가지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불만을 주는 한 가지, 지금 막 감사할 일이 막 지금 눈앞에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불만을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감사의 9가지가 이 한 가지를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기본 세팅 자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좋다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내 입에서. 그리고 감사가 좋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감사로 풍요로워지지 않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태까지 의문이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뇌 구조 자체가 9가지의 감사가 있어도 한 가지의 불만을 이겨내질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재료가 다 사람의 정욕을 위한 식재료예요. 근데 이거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실컷 먹었는데 여기에는 이것도 없고 심지어 고기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이전에 그냥 바로 코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놓으셨죠.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홍해도 반절로 갈아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본 민족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로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은혜도 누렸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쓴물이 있어서 못 먹었는데 쓴물도 단물로 바꿔서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를 내려주셔서 배고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허기를 달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셀 수도 없어요. 손에 꼽을 수도 없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이 뭐가 있을까? 세 보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으로 꼽았대요. 열 손가락을 다 꼽히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전에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할 조건들이 10,000가지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서 고기 못 먹어서 죽을 것 같다. 이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 한 가지, 고기 못 먹어서 너무 힘들다. 이 한 가지가 그 10,000가지 은혜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가지 은혜가 있어도 9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사람의 뇌구조 자체는 그 내게 없는 거, 내 생존을 위협하는 불만들, 그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사가 안 된다. 뇌구조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저거에만 꽂히는구나. 이 주신 것들 다 있는데 없는 거에 자꾸 꽂히는 이유가 그거구나. 제가 깨달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처음에 뭔가를 공급받으면 그걸로 감사를 해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그 유명한 베테랑 아마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형사가 한 얘기예요. 호의가 나쁜 베테랑 아니구나. 지금 헷갈리네. 지금 나쁜 범인이 한 얘기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호의가 뭡니까? 친절을 계속 베풀면 나중에는 그 친절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르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마을 집집마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꼽아준 거예요. 그냥 모든 집집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씩 다 꼽아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사람들이 자기 출처도 모르는 10,000원짜리가 대문 앞에 꽂혀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또 꽂아주고 다음 주에 또 꽂아주고 계속 꽂아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 대문에 월요일 날 9시만 되면 우리 집 대문에 10,000원짜리 하나가 꽂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 실험을 했냐면 어느 집에는 10,000원짜리를 또 안 꽂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10,000원짜리가 없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열을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왜 10,000원짜리 안 꽂아놨냐고. 지금까지 계속 꽂아놨으면서 왜 10,000원짜리 누가 안 꽂아놨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든지 감사해요. 야, 감사하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감사하죠. 아이고, 사과가 막 먹음직스럽고 빨리 점심 먹고 퀴 하나 빨리 갈라서 먹고 싶고 그러죠. 이게 한 2주, 3주, 4주 가면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날파리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거추장스럽게 야는 왜 이 파는 자꾸 냄새 나네.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거예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권리.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 그냥 무조건 만나 있어야 돼. 만나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예요? 만나가 이제 실증난 거야.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만나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물렸다. 못 먹겠다. 고기 내놔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됩니까? 감사가 떨어진다. 아, 이 두 번째 이유도 그렇구나. 첫 번째 이유도 너무 막 와닿는데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뭘 봅니까?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 감사고, 불만은 남이 가진 것만 보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막 BMW 타고 다녀? 나는 지금 막 20년 된 차가 막 지금 가다가 뒷발통이 빠지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BMW 타고 다닌다고? 너,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내 거는 내일 모레 뒷발통이 빠지게 생겼는데, 누구는 막 BMW 소리도 안 나, 어떤 차는. 윙. 제 차는 한 5m만 가도 석유 냄새가 나요. 이제 뭐 어디가 석유가 새나 뭔 냄새가 나는데, BMW, 윙. 지나가는 소리도 안 나. 너의 것만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내를 비교해서 내 거에 만족을 못한다. 이 얘기를 사무엘 8장을 보면, 사무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많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빠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죠. 전무후무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줘요.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무후무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종의 아들들이,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니까 그 아들들이 대신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넣을 때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재판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듯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제 나와서 봉사하신 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종이었다면 그의 자녀들은
아니, 엇비슷해야지. 아빠 정도는 아니어도 엇비슷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빠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못된 짓은 아들들이 다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목사님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저도 항상 늘, 뭐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뭐 각자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옛날에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5대 5였어요. 반대반. 착하거나 세상 못되거나. 목사님들이 예전에 뭐 제가 윤석전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근데 잘 정보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한 달을 지냈다나 한 달을 지냈다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살면서 정말 목사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체득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 발을 쫙 꼴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내 이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한때는 이거 목사가 안 된다. 이거 목사 못할 일이다.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윤석전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자녀는 안 돼요. 뜻대로.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이 못된 짓은 다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요.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은 선택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라고 유일하게 그 백성을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을 내팽개쳐놓고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아. 다른 민족들이 뭐합니까? 눈에 보여지죠? 칼을 들고 손에 방패를 들고 군대를 이끌면서 자국민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인 거야. 답답 터지죠? 하나님이 왕인데 칼과 방패를 든 인간의 왕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여기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내. 사무엘에게 조용히 가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무엘아 실망하지 마. 쟤네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나를 버린 거야. 왕인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얘기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느냐. 근데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있겠죠. 하나님이 굉장히 막 실망스러워가지고 내가 저 세훈이를 계속 봐야 되나, 저걸 계속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실망을 하셨을 때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서 하나님 입에서 진짜 이런 얘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람은 이렇게 자기들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게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감사의 회로가 그때부터 멈추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사람은 뇌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일에 100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감사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당연시되는 것과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제가 결론을 이거는
이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 세팅이 감사가 안 되는 세팅이야. 그래서 감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성도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해요. 근데 잘 안 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돼요. 계속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여. 그냥 짜증나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런다고 해서 막 인간이 이렇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간단해요. 내 안에 감사의 감정이 흘러넘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 그렇죠?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 아니 내가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얘기 하기도 하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죠. 아니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되는데 무슨 감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감정이 올라올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의 그 감정이 풍부해질 때까지 나 기다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평생 감사 못한다. 그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내뱉어야 된다. 감사를 하는 게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제발 이 나병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이유가 그때 당시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이에요. 근데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안 되고 그때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회복이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 돼요. 옷을 다 벗고 저 나병에서 깨끗이 회복이 됐습니다라고 확인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확인해 주면 그때 당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나병들은 나병들끼리 모여 있죠. 이때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야.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근데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가서 확인 맡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아니 지금 도와달라니까 뭐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피부를 만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뭣도 모르고 뚜벅뚜벅 가요. 일단 순종하면서 가죠. 가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치유가 돼요. 나병이 깨끗이 치유돼서 다 흩어지죠. 그런데 한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17장,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지 10명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9명은 전부 가요.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이거 설교 쓰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지금 막 급할 때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막 그랬다가 다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탁탁 털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가족 만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 일하고 싶고 얼마나 자기 형편 돌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감사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빨리 내 마음에 감사의 생각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 사람은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회복이 됐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해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뭐냐?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군대식 명령.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내 형편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를 다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 오늘 아마 추수감사주의라고 감사의 조건 써오기 저번 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가 두 아들을 그 감사의 조건을 쓰라고 시킨다고 제가 보니까 1번에서 40번까지 써놨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율민이는 그래도 해요. 막 어찌어찌 해. 근데 승민이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 그냥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형편을 끝냈으면 하는 그 표정으로 또 그걸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40개를 어떻게 쓰냐. 지금 나도 써도 40개가 안 써진다. 그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00개도 써봤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게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승민이가 막 가지로 막 짜네. 걸레 물 빼듯이 막 짜서 키위 주신 감사, 귤 주신 감사, 사과 주신 갖다 붙이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어거지로 40개를 썼는지 어거지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속으로 우리 아내한테 말은 못하니까 저 무슨 어거지로 저렇게 쓰나. 40개 어거지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자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자원이야. 다 모든 건 우리 교회는 자원이야. 그냥 강요도 없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저렇게 어거지로 쓰면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어거지다. 감사는 억지로 힘을 다하여 의도적으로 최선을 애를 써서 하는 게 감사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다 불만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죠. 내가 내 눈으로 찾은 것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 저와 우리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곁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를 발휘하여 감사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진정한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